마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4절 엘리웃입니다. 이 엘리웃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죠.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진 거 아니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지 않느냐. 예배 생활을 해도 내 삶은 변화된 것 없으니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앞으로 살아갈 일생을 두고 보세요. 여러분의 일생을 살면서 평탄할 때도 있었어요. 누구나 똑같이 학교 다니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자녀들 낳고 가정생활 평탄하게 한 때도 있었죠. 때로는 예기치 않는 많은 어려움 당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지금을 맞이한 여러분이 이런 여러분들의 일생을 가지고 지금 믿음을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은 아주 짧은 기간이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기간은 아주 짧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를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내게 남은 인생,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지금 예배를 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참 잘했다. 이게요, 내 남은 인생을 두고 확인하게 될 거라. 이 짧은 기간 안에 뭔가를 확인하고 된다 안 된다 너무 급한 거죠. 뭘 보라고요? 일생을 보라 이 말이에요. 내 일생을 두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엘리웃이 태어난 시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 다윗 왕조는 완전히 몰락하고 그 후손들이 일반인의 삶보다 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벨론에서 70년간 나라도 성전도 다 파괴되고 없는 상태.
저 북한이 건국되어서 지금까지 온 게요, 오래된 것 같은데 80년 됐더라고요. 김일성이 나라를 세우고 아들 김정일이 통치하고 김정일 아들 김정은이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북한을 건국하고 지금까지 김씨 집안이 통치한 세월이 80년이라니까요. 엄청 긴 것 같은데 짧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없어진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실패와 고통이 있었느냐. 14대가 지나왔다니까요. 그 14대가 걸쳐오면서 아무런 말씀도 없었고 기도 응답도 없었고 눈에 보여지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속에서 오늘 누구요? 이 엘리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님 족보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결국은요, 많은 사람이지만은 한 명이잖아요. 지구상에 80억이 살고 있지만은 나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한 명이에요. 두 명도 아니고. 나 한 명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 한 명의 일생이 몇 년이냐 이 말이에요. 60년, 70년, 80년. 그러면 길게 산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한 120살 되죠. 지금 뭐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우리 변월순 성도님은 96세시니까. 그러면은 지금 12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나 한 사람의 일생을 두고 본다면 긴 거요, 짧은 거요? 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게 14대에 걸쳐서 아무런 응답도 말씀도 하나님의 이상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족보는 계속 이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도 끊어지고 완전히 포로가 되어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불타서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지요? 예수님의 족보란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혈통은 이어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그 족보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대를 이어서 뭐 했단 말입니까? 보존되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보존되어 오게 된 그 속에는 뭐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시편 89편 3절 4절입니다. 시편 89편 3절에서 4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택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이 맹세하시기를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여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혈통을 통해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암울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고난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엘리야처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내가 응답이 없어도,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작은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은 시간이 짧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은 뭘까요? 나를 통해서 우리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아들, 딸,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여러분 가족들은 아직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할 거고, 네가 믿으면 얼마나 믿겠나, 네가 교회를 다니면 언제까지 다니겠나, 두고 보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 말의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믿음을 시작한 이 속에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야시요, 큰 응답과 역사, 증거가 있어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왕권은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이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갔다. 바벨론 포로 이후 다윗의 후손들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왕이 아니라 평범한 민가에서 태어난 이름 없는 후손이었어요. 세상의 권세는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전쟁으로요 다 파괴되고 다 죽어 넘어가도요 거기에 생존자가 있어서 전쟁의 큰 고통과 위협을 증언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6.25 전쟁이 1년, 2년 한 게 아닙니다. 수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파괴되고 죽어간 사람도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됐지만 살아서 남은 자가 되어 6.25 전쟁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탈북하다가 잡혀 죽어가고 옥에 갇힌 사람도 있지만은 탈북에 성공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도 있잖아요. 뭘 말합니까? 다 파괴되고 불에 타고 없어지는 것 같아도 이 흐름 속에 남은 자가 있다. 다 우상숭배, 미신숭배, 불신앙으로 모든 가문과 후대가 망해져 가도 그 속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믿음의 사람으로 가문과 후대의 언약의 증인으로 세울 남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영광이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뜻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엘리웃이 태어난 시기는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이스라엘이 다 정복되고요, 큰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때 엘리웃의 이름이 뭐지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통치자시다. 나의 통치자, 우리 민족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가 지금 로마의 통치 속에 있고 모든 생활, 신앙까지도 지금 통치받고 있는, 자유가 없어졌는데 나라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니, 부모도 남편도 주도권을 가진 어른들이 다 불신자인데 우리 가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아직 우리 가문은 복음화가 안 되었어도 우리 가문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아직 믿음 안에 있지 않지만은 우리 자녀의 주인은 누구냐? 통치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게요,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바뀌니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는 말씀. 이 엘리웃은 나라는 없어지고 왕위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평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 오실 메시아의 피는 속에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망하고 거지여도 다윗의 그 혈통은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응답도 없고 완전히 무너진 거지 같은 상태라도 그리스도 언약의 피는 내 안에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응답과 증거와 내세울 간증거리가 없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웃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족보는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웃이 아무 역할을 안 했어도 엘리웃이 태어나고 결혼해서 그 후대를 두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언약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배해도 응답이 없는데 응답이 있으면 그럼 도망가게요? 내게는 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체험하고 봐야 됩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엘리웃과 같이 나는 평범한 사람이요, 평범한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지만은 믿음과 순종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세상의 권세나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고 이 엘리웃처럼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내게는 아무 증거 없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가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 믿음으로 지켜내고 복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무너진 이새의 줄기에서 생명의 싹을 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내게 눈에 보이는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복음을 따라 나갈 가족으로, 후대로 세워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뭘로요?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 관심도 없고 예배는 더더욱이 멀리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 강제이든 자의이든 내가 교회당에 들어오고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어서 40여 년간 일심전심 지속 목회하고 있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내심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의 톱니바퀴를 이게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톱은 정지되게 돼 있어요. 인류 구원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이게 뭔가가 이물질이 껴서 정지됐다. 그러면 인류 구원의 역사는 틀린 거죠. 지금 나의 일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나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지금의 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우리는 언약의 믿음을 전달할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 형제들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누군가는 지금 나를 보고 있어요. 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네. 예배를 드리고 있네. 아마 아무 관계가 없는 이웃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엘리웃은 아버지 아킴에게서 신앙을 이어받고 엘르아살에게 이 복음을 전달합니다. 자기 자녀지요. 이 엘리웃은 영적인 이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복음의 소망을 자녀들에게 전수했다는 사실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후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후대들이 믿음이 안 들어가네? 그거 계산하고 있는 시간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을 말했는데도 왜 우리 자녀들은 맨 땅처럼 물이 하나도 없는 땅처럼 보슬보슬하고 굳어있지?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많아요.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에 이끌려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친구에 의해서. 일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세상을 사는 중에 뭔가가 막히는 게 있고 한계가 왔을 때 뭔가가 되어질 때 때가 이름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정체성을 늘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은 그 사람의 업적을 가지고 평가하지요. 세상은 이 사람의 실력과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남겼느냐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만 봅니다. 언약 안에 있었느냐? 네가 언약의 사람이냐? 요거만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엘리옷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옷은 왕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왕의 계보를 잇는 언약의 자손이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반절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고 말씀하시오.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신명기 7장 9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천대 안에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천대까지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이 복음 안에 들어왔고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신명기 7장 9절에 있는 말씀, 나로부터 천대에 이르기까지 후대와 후손이 이 언약 속에 있게 하옵소서. 구원의 언약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의 흐름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반드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